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한번 보죠. 요한일서 4장 16절. 나왔습니까?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는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저희 딸 이름이 김사랑이죠.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것처럼 네가 너의 온 몸을 다 주면서 세상의 영혼들을 사랑하라고 지어진 이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주신 사랑이었잖아요. 모든 것을 다 주신 사랑. 그 사랑.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말 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는 사랑이 없습니다. 너무나 사랑이 부족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의 부족함을 느끼죠? 여러분 가운데 나는 완전히 사랑이 충만해져서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에서 전부 사랑이 100%로 나갑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 있나? 우리 모두가 없을 겁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너무나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고 말씀하실 때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종류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죠.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이 사랑은 무제한적인 사랑이에요. 무제한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자신의 생명을 다 주기까지 하신 사랑.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에요. 근데 그것도 제한이 있어요.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정말 그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주시는 부모는 정말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물어. 자, 자녀가 죽었어요. 만약에 죽었다고 칩시다. 혹시 남편이 죽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남편 곁에서 그 시체 옆에서 하루만 자라고 그래도 안 자요. 안 자게 돼 있어요. 벌써 싫은걸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남녀 간의 사랑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이기적이죠. 그 남자가 나를 위해서 청소 안 해주고 밥 안 해주면 벌써 성질내는 사랑이에요. 이게 남녀 간의 사랑이에요. 인간적인 사랑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속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 사랑이 들어오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거기 보면은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은 로마서 5장 8절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왔죠. 5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아멘, 아멘. 우리가 누구였을 때요? 죄인이었을 때, 죄인.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죠. 거기 10절에 보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원수. 하나님과 내가 원수지간이라니까요. 원수. 그 원수지간이었을 때, 원수는 우리는 보지도 않고 살죠. 얼굴 쳐다보지도 않아요. 말도 섞지 않아요. 그런 원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원수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거예요.
나를 건지려고, 나를 살리려고.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원수를 건졌다고, 나 같은 원수를 건졌다고 박수치고 기뻐하시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 아가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다 부어줬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우리는 성경이 진리라는 걸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다 하면 우리는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까? 받은 것입니다. 받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를 주었다 하면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예수를 받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눈으로 느끼든 보든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주님이 진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그런 것입니다. 아멘. 네가 아무리 오늘 어떤 죄악을 저질렀어도 내가 너에게 이미 예수를 주었고 예수가 네 속에 있어 라고 하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너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하면 우리가 어떤 말을 했어도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 진리가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께서, 이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들어오죠. 그죠? 그것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미 부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영접할 때, 예수님을 믿어버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왔다는 거예요. 네가 느끼든지 안 느끼든지 보든지 못 보든지 간에 하나님은 내가,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 사랑, 어떤 조건도 없이 나를 다 줄 수 있는 그 사랑이 내 속으로 들어와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5장 5절에 말씀이 적어져 있죠. 이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졌어요. 조금 부어진 게 아니라 아주 많이 부어졌죠. 왜냐하면 이 사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어요. 디도서 3장 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셨는데 우리는 성령을 조금밖에 안 받았기 때문에 사랑이 조금밖에 안 나온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디도서 3장 6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성경이 있으신 분은 한번 펼쳐보세요. 디도서는 디모데후서 뒤에가 있어요. 신약성경에 있어요. 디도서 3장 6절에 같이 보세요. 3장 6절. 자,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셨다고 했어요. 그죠? 성령님이 작게 부어졌어요? 풍성히 부어졌어요? 풍성히 부어졌어요. 하나님의 어떤 사람은 사랑해서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고 어떤 사람은 덜 사랑해서 성령님을 작게 부어주고가 아니라 풍성히 부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동일하신 성령님이 풍성하게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랑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그 부어진 사랑은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에요. 원수.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셔서 죽으신 것처럼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거예요. 그 사랑. 주님은 그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부어주셨어.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도 주셨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그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담당시키셨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고 나와버려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는 예수께서는 너희에게 지혜가 되셨고 거룩이 되셨고 의가 되셨고 구속이 되신 거예요. 우리 같은 이런 더러웠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가 되어버리고 거룩이 되어버린 거예요. 거룩해 해져 버린 거라고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의도 주셨고 사랑도 주셨고 생명도 주셨고 치유도 주셨고 부유도 주셨고 해방도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을 다 주셨다고 에베소서 1장 3절은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다 줬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복되시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은. 그래요. 우리는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의,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부유,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치유의 능력, 권세, 그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이 땅에서 뽐내라고? 아니요. 왜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요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이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가 머리면 우리는 그분의 몸이에요. 몸과 머리는 떨어져서 있을 수가 없어요. 붙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작은 예수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셔요. 이 손이 예수의 손이고 이 입이 예수의 입이고 이 발이 예수의 발이 돼서 가서 이 손으로 불쌍하고 어려운 영혼들을 안수하고 기도해주고 세워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예수를 보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예수를 보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나와요.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나를 통해 사시는 거예요. 예수가 오늘 손선옥 집사를 통해 살고 오늘 나를 통해 살고 예수가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 사시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이 사랑이라는 엄청난 능력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그 사랑의 행동을 할 때 우리를 통해 예수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권세와 능력을 주신 것은 이 땅에서 너 자신을 위해서만 살으라는 게 아니고 진정으로 그 능력과 권세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준 거예요. 섬기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주셨어요. 우리는 이 모든 권세와 능력을 받으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 거죠. 그렇다면 정말 이 중요한 주님이 주신 이 권세, 이 속에는 사랑이 있는데 이 귀한 사랑, 나에게 다 주신 사랑,
그런데 왜 이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 걸까요? 왜 이 사랑이 더 많은 사람들의 가는데 장애물이 될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라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나는 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아가지 못할까요? 요한일서 4장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요한일서 4장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4장 17절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님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어떻게 행동하셨는가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엄청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생명은요 어마어마한 파워와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 생명을 진짜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어떠한 사람도 다 사랑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어떠한 능력도 다 나와요. 한 번은 엊그저께 누가 암에 걸렸다고 그 같이 공부하면서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그게 누구냐면 그 중경의 다른 중경의 한 지역에 또 그 가정교회를 세운 자매가 있어요. 근데 그 자매가 그 전에 자기 남편이 이게 전립선 암이었어요. 전립선 암 의사였는데 그 자매도 의사고. 그런데 전립선 암에 걸렸는데 이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전립선 암이라고 판명이 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근거, 이 말씀이 확실한 이것이 낫을 만한 어떤 근거. 남편은 왜냐면 이제 막 전도를 해서 믿은 거예요. 막 믿었는데 아직 교회도 안 나오고 이제 영접 기도만 한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믿음이 너무 약한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붙들고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나요? 그때 그 말씀이 딱 듣는데 저에게 떠오르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말씀이 있는 거예요. 부부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혼하게 되면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되잖아요. 그죠? 부부는 한 몸이 되잖아요. 한 몸이 된다는 그 말씀이 딱 제 안에 꽂히는 거예요. 그러면 부부는요 한 몸이에요. 내 몸에 대한 권리는 내가 갖고 있어요. 지금 내 몸을 관리하고 이렇게 운동하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청지기로 관리를 하는데, 그렇다면 그 신랑의 몸은 그 아내가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몸, 영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몸이에요. 지금 질병이 전립선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럼 그 몸에 대해서 이 자매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몸이잖아요. 한 몸이니까 내 몸. 그래서 제가 그래서 창세기를 붙들어라. 그리고 에베소서 5장을 붙들어라. 왜냐하면 우리는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는 안 아프잖아. 예수님은 안 아프셨어요. 이 땅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인 우리 지체가 아파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주장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치유하셔야 합니다를 주장할 때 이렇게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주님, 이 남편은 분명히 저와 한 몸이라고 했고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내가 이 몸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도 남편에 대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남편의 몸이 내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 질병을 대적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전립선 암은 떠나갈지어다라고 명령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걸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며칠 뒤에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그 암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시 가서 기도를 하고 나서 며칠 뒤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갑자기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암이. 그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이 이제 언니가 또 암에 걸린 거예요. 며칠 전에 연락이 왔더라고. 그래서 함께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생명이 너무나 그게 능력이 있고 치유가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 예수가 그 치유를 우리에게 받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매맞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내 거예요. 그죠? 나한테 주려고 나만 치유받으라고 한 게 아니라 이거 갖고 가서 다른 사람 불쌍한 영혼들을 치유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 나에게 주셨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다 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실을 믿으면 내 것이 되는 거고, 이제 그것이 그 내 것이 어느 때 나타나냐면 행동할 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적어져 있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라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을 딱 붙들고, 아니면 예수께서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지셨나니라는 마태복음 8장 17절의 말씀을 딱 붙들고, 주님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내가 짊어져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이 말씀이 나에게는 오늘 나에게 진리입니다 하고 딱 붙들어 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붙들고 이제 건강은 내 것입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네가 나섰다는 것을 진짜 믿으면 건강한 사람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제가 기도해 볼 때, 자, 이제 다 깨끗이 나았죠? 아니요, 안 나았는데요. 아직도 어떤 증상이 있는데요. 그럼 뭐요? 그 사람은 증상이 떠나가야지만이 다 나았다고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내가 구원을 받았어. 예수님을 영접했어. 근데 술을 한번 먹었어요. 제가 그 대학 때 구원받고 나서. 근데 술 먹고 나니까 그 다음날 마귀가 와서 하는 말, 야, 네가 술 먹었는데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이제 저한테 공격이 오는 거예요. 네가 술 먹었는데 하나님 자녀야? 그런 거 이제 내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것 같기도 하네. 바로 이제 제가 흔들리죠. 이제 막 거듭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러면서, 야, 네가 노래방 가고, 그 당시에 우리는요 스탠드 바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가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안 같잖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날 와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막 이러고 이제 막 기도하죠.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어느 날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더라고요.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것에 대한 제가 알게 됐어요. 아,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가 어떠한 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그 구원이 떠나는 것도 아니고,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생명책의 호적에서 파버리는 것도 아니더만요. 그 성경이 그걸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속은 거잖아요. 이것이 매번 술 먹거나 혹시나 내가 막 나쁜 말하거나 막 이렇게 막 미운 말하면 금방 와가지고, 너 그렇게 하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 자녀야? 너 아니야?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걸 알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딱 말해요. 성경에 이렇게 적어져 있어. 성경에 이렇게 이제 제가 들이미는 거예요. 마귀가 어떤 생각을 주면.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와요. 안 보이죠. 좀 봐봤으면 좋겠어요. 30몇 가지의 변화가 순식간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속 안에서. 그런데 그걸 안 보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안 믿고 그 자기의 감정, 감각 이런 것만 믿는 거예요. 감각이 막 충만하면 충만하다고 생각하고, 이 감각이 없으면 막 주님이 떠나가 버리고 세상 떠나가는 것처럼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네가 나았어라면 나은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나는 나은 거예요. 그게 뭐와 같은 거냐면, 내가 손씨잖아요. 나한테 돈 100만 원 준다고 해도 나는 김씨로 나를 안 바꿔요. 손씨예요, 손씨.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나를 칼을 대고 이어 빼는 거야. 너 손씨 하면 내가 죽일 거야. 김씨. 아니야, 나는 손씨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손씨가 안 변하잖아요. 그죠? 또 우리가 여자라는 게 변합니까?
너 여자야 남자야? 너 여자면 난 죽일 거야. 난 여자야. 아무리 어떤 사람이 나를 설득해봐요. 내가 여자라는 것에 대해서 변함이 있는가? 어느 여자든 남자든 다 똑같아. 그죠? 그 정도로 확신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진리를 붙드는 그 확신이 내가 여자야라는 것이 절대적인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라고, 작은 예수처럼 살게 하려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예수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복음을 증거하고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아버리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노니 어느 누구도 너희를 해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면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우리가 생각할 때 안 이겼는데요. 우린 여전히 마귀가 무서운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어둠의 권세에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고 골로새서 1장 13, 14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너무 크다고요. 그런데 그 권세를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근데 그 권세 가운데 하나가 사랑이에요.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어버려요. 그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거기를 한번 이 사랑은 그렇다면 어떤 사랑일까? 이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자기를 십자가에서 죽이는데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사랑이에요.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58절에 60절에 보면 주여, 유대인들이요 스데반을 다 돌려 쳐 죽여요. 스데반은 지혜로운 자였죠. 너무나 지혜가 충만한 자였죠.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돌로 쳐서 죽이는데 스데반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 닮아버렸죠. 예수님 닮아버렸어요. 돌리지 말래요. 저는요, 요 밑에 1층에 그 인력회사 얼마 전 일이에요. 인력회사에 전도하러 내려갔는데 제가 인력회사도 갔다 오고 그랬던 곳이거든요. 뭐 물 떨어진다고 해서 밑에도 보고. 근데 그날 전도지를 갖고 딱 들어갔는데 그 중간에 있는 한 남자한테 그 전도지를 딱 주는데 아 나가세요, 나가! 막 이러면서 막 저를 쫓아내는 거예요. 아니 저 3층 교회에서 왔는데요. 아 필요 없어요, 나가요, 막 이래. 근데 이제 그러고 나오면서 제가 여기서 들어오면서 그랬어요. 그 전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았을 텐데 아니 내가 이곳을 축복해 줬는데 아니 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나가라고 너무나 문전박대하는 거예요. 너무나 문전박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들은 이제 그만 축복해야 되겠어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 이제 그만 축복해야 되겠어요. 저 사람들 좀 쫓겨 나가야 될 것 같네요. 내가 그랬더니 저 뒤에서 우리 아들이 엄마 누구를 쫓겨 나가요? 그러는 거야. 아 저 사람들 좀 쫓겨 나가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요 앞에 딱 앉았는데 주님 저 사람들 축복을 그만해야 되겠어요. 제가 좀 쫓겨 나가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 대해서 얼마나 참았느냐. 그러니까 또 눈물이 나오기 시작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진짜로 하나님이 다 쫓아내불면 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 있을까요? 제가 가장 먼저 쫓겨나갈걸요. 제가.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저들을 축복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이 사랑, 생명을 주기까지 하는 이 사랑, 아버지, 이 죄를 저 유대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저 형제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하고 죽는 그 스데반의 모습, 그런 거죠. 정말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치유도 부유도 해방도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해방을 다 받을 수 있는 근원을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면 왕처럼 살으라는 거야. 네가 왕자고 공주면 이 땅에서 왕자와 공주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 안에서 이 사랑이 나오지 않는 걸까? 왜 우리 안에서 이 능력이 나오지 않는 걸까? 왜 우리 안에서 이 해방이, 왜 우리 몸에서 이 해방이 나오지 않는 걸까?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죠. 왜 우리 안에서 온전해지지 않는 걸까? 그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이 있어요. 첫째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주님이 우리에게 이 사랑을 다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첫째가 믿어야 돼요. 첫째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보다도,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저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도 질병보다도 크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요한일서 5장 4절 한번 보실래요? 자, 3절 4절. 자, 2절 3절 4절 한번 보십시다. 2절 3절 4절 요한일서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믿으면 세상을 이겨요.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세상을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믿기만 하고 믿고 덤비면 이기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못 이기는 거예요. 자, 마귀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달려들면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시면 떠나가요. 떠나가.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라고 적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만 믿으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떠나가라 라고 하면 떠나가요.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말을 안 믿어. 마귀가 보니까 너무 커 보이거든, 자기보다.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이 더 큰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마귀보다 더 큰 거예요. 마귀가 그걸 보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보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사랑이 나와요. 믿어야 돼. 두 번째, 이제 행동해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에 나오죠.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느냐? 그래, 믿지? 마귀들도 믿고 떨어 라고 나와요. 마귀는 믿고 떨어버려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 하면서 떨지는 않아요. 떨지도 않아.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왜요? 안 믿으니까 안 떨죠. 진짜 믿으면 떨죠. 하나님이 계시는데 떨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거예요.
자, 오늘 행동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어떤 건지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4절부터 7절까지 4절부터 7절까지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사랑.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주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사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지금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온유하며 우리는 온유할 수 있어요. 친절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시기도 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는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기꺼이 나를 포기할 수 있어요. 사랑은 화내지 않아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않아요. 불의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정직한 걸 기뻐하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아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아주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최고의 그 사람으로 믿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바라며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뎌내는 게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우리 속에 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이 나오려면 요한일서 2장 5절을 보세요. 이 사랑이 나오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 2장 5절. 여기 나와 있죠? 요한일서 2장 5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알아라. 아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이 온전한 사랑, 원수를 사랑하는 이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자, 어쩔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해진다고요?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뭔데요? 하나님의 명령이 뭔데요? 서로 사랑하라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 그 안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자, 이웃 사랑을 설명해 볼게요. 자, 내가 평소에 저 사람 거 돈을 터는 사람이야. 도둑질하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았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나처럼 사랑하면 내가 내 돈 털겠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남의 돈을 안 터는 거예요. 남의 신용카드 갖고 도둑질 안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정직해야 돼요?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니까 정직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말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니까 내 거 다 주고 내 생명까지도 다 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이웃을 한번 사랑해 보면 내 마음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하고 싸울 일이 없어요. 그죠? 늘 언제나 양보하고 친절하고 저 사람이 피곤해 할까봐 내가 더 수고하고 더 많이 수고하고 쉬라고 하고 그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아요. 자, 이 사람은 청소하고 있는데 나는 가만히 앉아만 있다. 이건 사랑이 아니죠. 함께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쉴 수 있도록 내가 더 많이 수고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지킬 때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온전히 드러나는 거죠. 성경은 말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오늘 어떤 형제가 나한테 죄를 저질렀는데요. 계속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저질르네요. 그럼 내가 몇 번을 용서해 줄까요? 7번만 하면 될까요? 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루에 490번 이상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7번에 70이니까 77에 49, 490번. 하루에 똑같은 죄로 잘못을 해갖고 와도 490번 이상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다 용서해 주라는 소리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루에 사람이 490번의 동일한 죄를 지고 오겠어요? 보통 해봤자 한 30번에서 50번 하겠죠. 많이 길어봤자. 애한테 이거 이렇게 해라, 똑바로 해라 했는데 10번만 애가 똑바로 못 해봐요. 그럼 벌써 뭐가 나와요? 성질 나고 난리 나버리죠. 그죠? 근데 주님 뭐라고 그래? 490번이라니까. 490번.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책망을 하고 바르게 훈계는 하되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제가 예전에 우리 아들을 어렸을 때 때린 적이 있었어요. 왜 때렸냐면 정말 나는 저 아이의 머리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 아이에게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 23편 1절을 애우는데 아니 이것을 10번을 넘게 가르쳐주고 20번을 넘게 해주는데도 주는 나의 목자시니 또 주는 나의 해고 목자를 또 몰라. 너무너무 못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화가 나서 때렸다니까요. 도대체 네 머리는 어떻게 넌 돌이다 돌. 내가 이랬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저 돌이 어떻게 된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다른 부분에도 저 아이를 이제 실험하기 시작했는데 첫날은 정말 못 외워요. 근데 아무리 긴 문장도 그 다음 날은 줄줄줄 외우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알았어요. 아 쟤는 잠만 자면 되는구나. 잠 한 번만 자면 쟤는 뭔가가 일어나는구나 안에서. 그랬더니 어느 날 저희 아들이 그래요. 엄마 성경 잠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랬지 엄마 돌에도 새기면 안 지워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회개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준 그 아가페 사랑,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너의 몸에서 온전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보세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다 줬어요. 모든 저주로부터 해방됐어요. 각 집에서 가게로 이렇게 흘러나오는 저주들이 있죠. 술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자식 세대에는 술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음란이다. 그 집에 뭐 이혼을 몇 번이다. 뭐가 몇 번이다. 이러면요. 그 밑에 세대에 꼭 나타나요. 그게. 가게에 흐르는 저주들이에요. 율법의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지금 이 말이. 음란, 술, 담배, 게임, 바람 피우는 거, 도둑질, 거짓말, 사기 이 모든 것들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들이에요. 가난.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줬어요. 어떤 능력? 이것을 끊어낼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뭐래요? 그 능력이 성령님이에요. 성령.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 사랑의 본체가 뭐냐면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면 다 끊을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왜 안 끊어요? 왜 못 끊습니까? 나는 끊고 싶은데 못 끊어요. 이 음란 테이프 보는 걸 못 끊어요. 이 게임하는 걸 못 끊어요. 정말 웃기시네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 이렇게 말한 거 하나님이 능력 준 것을 믿고 네가 믿으면 할 수 있다는 이 말을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성령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왜 안 끊어요? 끊고 싶지 않으니까가 문제인 거예요. 않으니까.
계속 바람 피우고 싶으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계속 게임하고 싶으니까. 계속 드라마 보고 싶으니까 못 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너희 이 혼이라고 나와요. 원어 성경에는 너희 혼을 정결케 해서 깨끗게 해서 거짓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혼이 정결하게 되면서 내 혼의 통로가 확 열려요. 그리고 거짓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러요. 가식 없는 형제 사랑. 그 사랑이 쑥 나와서 내 몸에서 나타날 때 형제 사랑에 이르는 거예요. 그 위치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리로 하자라고 나와 있어요. 행동과 진리로. 그래요. 행동과 진리로 합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요한일서 4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4장 12절.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지냐고요? 요한일서 4장 12절.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아멘. 아멘. 어느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진다고요?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할 때. 자, 이제 옆에 사람 한번 보아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라는 요한복음 말씀이 나와요. 자, 지금 혹시라도 마음속에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눈 좀 감아보세요. 눈 좀 감아보세요.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어요. 눈 감으시고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지금 그 사람을,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노라.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내가 지금 예수 이름으로 누구를 용서하노라. 이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해보세요. 그게 남편이든 그게 원수지간이든 내 돈을 떼어먹은 사람이든 나에게 어려움을 줬던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조용히 여러분의 말로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노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이 1층에 나에게 핍박했던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것은 다 용서가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나와요. 야고보서에 보니까 자기 형제가 너무나 배가 고프는데 그 사람에게 먹을 것도 하나도 주지도 않으면서 배를 따뜻하게 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배를 따뜻하게 해라. 평안히 가라. 배부르게 먹어라. 자, 야고보서 2장 16절 한번 보세요. 자, 15절에. 자, 14절부터 읽겠습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동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맞습니다. 행함이 없는 행동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 것처럼 행동함이 없는 사랑도 다 죽은 거예요. 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지만 내가 행동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나타나지 않는 건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사랑한다는 말씀도 서로 간에 많이 하시고 사랑한다면 그를 위해서 섬겨주시고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맛있는 것도 해서 주시고 평소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섬기면 됩니다. 진짜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을 행하기를 원해요. 아멘. 자, 저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나는 예수를 나타내는 작은 예수입니다. 나는 항상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